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눌리는 것이 있습니까?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그 진리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때문에 살고, 그래서 이제는 최강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꺼내면은 고민이 왜 없겠어요? 꺼내면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는요, 우리의 염려는 아주 티끌만 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으로, 큰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칭찬과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시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이 요한계시록은 밝히 열어주시다. 그래서 이 묶였던 말씀, 덮였던 말씀을, 그 가렸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7개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면야 이 계시록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쓰게 하실 때에 보여주신 교회들에 대하여 오고는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심판의 그 이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모든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책망받는 일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칭찬받은 일에 있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칭찬받은 것은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잘하고 있으니 더 잘하라는 말씀, 그리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해 주는 말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유지해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으로 다가 아니고 내가 볼 때 결점이 있으니 그것은 회개하라. 오늘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죠. 어디에서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는지를,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니, 성도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 그냐고. 왜 회개하라고 그러겠어요? 왜 회개하라? 우리가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의의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불의한 선택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재정비해야 돼.
거룩한 성도의 모임인 교회도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이켜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우리가 주님 재림만 맞이하기 전까지는 날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결점들이 없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또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엉망진창이야. 내가 볼 때 저 교회가 엉망진창이야. 그러했을 때 우리는 나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자에서 소망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져줘야 됩니다. 예, 무슨 뜻인가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저 인간 아주 저런 교회는 저런 집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도 정죄하고 밀어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정죄하고 내쳐버리신 게 아니고 회개해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내게 가서 이제는 심판해 주러 가시는 거죠.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 교회 안에 권능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에 듣지 아니하고 계속 범죄하고 죄를 고수하고 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버리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제가 여기까지는 오늘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또는 불신자들과 또는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또는 이 민족 어떤 세력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변화할 기회는 있다. 뭐 할 때까지는요? 그 2가지 다 맞아요. 죽기 전까지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2가지가 다 마지막까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같습니다라는 언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니 성경은 확실한 거니까요. 성경의 모든 텍스트는 확실하거든요. 진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지켜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선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선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절망이다, 이렇게 포기하거나 정죄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는요, 마지막 죽어가는 침상에서도 기회를 주세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목회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갔다고 하는 건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정말 불완전합니다. 너무 실망이 되어지고요, 그 정도 전도했으면 돌아올 때도 됐고, 그 정도 전도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도 됐고, 그 정도 말해주면 겸손할 때도 됐는데 참 질기다, 참 완악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앞에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으로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만 책망을 들은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나오신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이미 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에베소 교회 딱
지명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예, 에베소 교회와 같은 경향을 지니고 그러한 색깔을 가지고 그러한 교회를 특징을 가진 교회들은 모두 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 7교회의 모든 현상을 다 듣고 좋은 점은 우리도 발견하여 본받고 책망받으면은 우리는 결단하여 버리고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엄청 그런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자, 오른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으로 오른손에,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자, 여기 잘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뭐를 붙잡고 계신답니까? 7별을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답니다. 7별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의 사자들. 먼저 나온 1장에서 나오는 것은 7 사자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건 그 교회를 맡아서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도록 세운 사자들, 또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한 사자들,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오늘 2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천사는요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야 되는 7별이 누구겠습니까? 지상의 교회들을 치리하도록 보내신 바 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특히나 악한 사단은 그의 교회를, 목자를 쳐서 모든 양을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손으로 7별을 붙잡으신 그리스도, 오른손으로 붙잡으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요,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은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보기는 해요. 복음에 대하여 빛을 발하기는커녕 양떼들 갖다 막 그냥 뭡니까, 죄악의 구렁텅이로 자기의 사심, 자기의 탐심 때문에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 원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해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로 세워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7 금초대, 자,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7 금초대는 7교회입니다. 7교회예요. 금초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등대가 있어요. 등이 있어요. 등. 그래서 그 기름을 계속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교회 금초대 사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7 금초대라는 것은요 진실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 사이를, 자,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반석을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교회의 몸의 지체이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놔놓고 탄생하기만 하고 놔버리시냐?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돌보시고 그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거니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니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옆에 누가 계시는가를 그 본분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자에게 어디에 손을 얹어라, 제가 그 사람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성령께서 아직 대화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신체 부위에 어디를 손을 얹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을 통하여 뭐 하시는 거 아니?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지셔도 그가 깨달을 수 없으니 사람의 손길로, 기도의 사람의 손길로, 주의 종의 손길로 그 환부를 손을 얹게 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를 도구 삼으시고 통로 삼으셔서.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 뭡니까? 신체 부위에 손 얹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겠다라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뭡니까? 접촉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거, 질병을 낫게 하시든지 말씀으로 위로하시든지 소망을 주시든지 믿음의 확신을 주시든지 거짓을 다 꺾어내시든지 성령님이 교회를,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운행하십니다. 또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운행하시도록 하나님께, 그리스도 우리 주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양이기 때문에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보다도 앞서가서도 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이 종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자기의 사심이나 탐심을 채우는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유념해야 돼요. 종들도 하나님의 양떼들도 우린 다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계속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찬송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첫 번째 찬송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가사도 너무나 좋았고 찬양 인도자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목양실에서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많이 내려놨구나, 이 찬양에 본인이 먼저 감동을 받았구나 라는 게, 찬양을 저도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마음이 제가 감동이 왔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면 이렇게 느껴지고 아주 미세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시겠습니까? 2절 보십시오.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2절에서 중요한 핵심은 알고라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그들을 분별하여 자칭 사도를 하나 거짓된 자들을 시험하여 진리로 그들에게 질문하고 진리로 그들을 이렇게 시험해 보니 거짓된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6절에서 보면은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한다. 하나님 미워하는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대하여, 자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헤쳐나간 그들을 갖다 내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병들게 해요. 우리가요, 사람의 열심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늘 말합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만, 물론 다음 시간에 이 말씀 더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열심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사람의 탐심을 가지고 열심을 하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열심히, 성령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두 가지의 칭찬을 듣게 되고 한 가지의 책망을 받게 될 때, 첫 번째는 2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단을 배격하고 거짓된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판별하여 내쫓아야 됩니다. 그가 돌아와 참 성도가 되든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네가 변화하지 않으려면 너는 나가라 그래야 돼. 나가라고.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교회를 깨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됐든 간에 마귀 앞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성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요, 교회에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 가야 돼요. 회개할 기회와 돌아설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하면은요, 출교시켜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이단과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는 중에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여기서 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이단 거짓된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용납해야 된다,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여기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분히 듣고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양다리를 걸치고, 마치 자기가 선한 양인 것처럼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 들은 게 뭐냐? 거짓된 자,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분파시키려고 분열시키려고 들어온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란 거짓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버린 것, 그것을 오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성도도 별로 없는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받아들이고 뭐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사람만 자리에다 다 채워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단이라도 그냥 다 채워다 안 쳐다 놓으면 그냥 교회 부흥 좀 돼 보이고 막 좀 있어 보이고. 하나님 그 교회 자체를 버려요. 병든 교회 자체를 버리신다고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이번엔 심판해 주러 가는 거죠. 네 촛대를 그 자리로, 성령이 더 이상 너를 간섭하지 않는다, 마귀에게 내줘버리겠다고 말이에요. 버림받은 교회, 버림받은 성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들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예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완악해요. 세상의 것만 추구해요. 이미 세상이 점령을 해버린 거짓된 사상이 교회라는 간판만 걸어놓고요, 거짓된 사상이 들어와서 진리에 대하여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관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단을 배격한 그 열심, 그 수고, 그 인내를 내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다 받아주지. 제가요 한때는 좀 갈등이 좀 왔다니까요. 막 교회에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경고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진실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다, 그냥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냥 어디가 딴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도의 그런 부분을 좀 거짓돼도 덮어주지, 목사가 아니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니 은혜 받고 와서 이제 제가 제대로 인생 제대로 바른 길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선포했고 그 일에 대해 모든 성도가 정말 환영을 했고, 목양실에 와서 상담을 계속 했어요. 저는요 상담을 성경대로 하니까 인간적으로는 막 그냥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저거 저 믿음 있는 척 하더니 가짜였네 라는 둥 별소리를 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거짓은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선 떨고 있는 것, 본인도 골치 아파. 이게 쉬운 말로 골치 아프다고 그래. 안에서요 영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은혜로운 착하고 얼굴에는 미소를 지어도 마음은 전쟁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 가짜가 다 드러나니 얼마나 이중은요 이 뭡니까 거짓을 감추려고 하며 끝없는 아주 위험을 막 칼날을 지나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언제 어디서 벌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다 내려놓으면 돼요. 왜요?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왜? 우리가 연약하여 잠시 동안 아이고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자신이 없다, 그래서 거짓을 할 수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성령께서 얘야 너 그러지 마라, 그것까지도 네가 온전하길 나는 원한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면 어때요? 예, 하나님 용기를 가져야죠. 예, 하나님 진실한 편에 서겠습니다. 거짓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어떤 비난이 와도 난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사겠습니다라고 딱 주님 편에 서면 어때? 진리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자동적, 뭡니까 이게? 원칙이잖아요.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원칙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그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까지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서 치유하십니다. 완전히 버려질 자로 솔직히 세상 사람에게 밟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밟히게도 두시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회자를 찾아가 가지고 세상에 그 교회 목사님은 이러이러해요. 아니 내가 먼저 여러분한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목사가 있냐고, 성도가 상황이 안 돼서 거짓말을 하면 그걸 봐줘야지 그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봐줄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 재림 시에 그거는 봐줄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거짓과 참 사이에서 혹시 갈등하는 분이 계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진실편에 서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제1원칙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미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났는데 뭐하러 감추고 거짓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새벽 말씀이 엄청 은혜로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는 율법으로 인하여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가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노트에다가요 화살촉을 그려놨어요. 끝에들 빨갛게 제가 색을 칠했어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겨냥을 하고 지금 불화살을 쏘려고 쏘고 있는데 그 어디를 향해서요? 사망이라는 죽음으로 쏘려고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요? 무엇을 향해서요? 죄. 사망이 쏘는 건 죄라 그랬다니까요. 심지어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죄는 사망이라는 폭군을 동원하여 성도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되어진다는 거? 사탄의 끊임없는 불화살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공격과 옆에 막 얽히고 설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 싹 받고 정결해지면요, 사탄의 불화살이 죄가 없는 자에게는 조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아침 새벽에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얼마나 은혜 받았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아시죠? 이 유튜브 예배를 우리도 예배드리지만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는 줄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이십니다. 진실, 진리, 거룩, 그 편에 서면요 마귀의 불화살이 더 이상 우리를 사망이라는 불화살로 우리를 표적으로 삼지 않아요. 얼마나 회개의 위력이 큰 줄 아십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에 초점을 맞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 칭찬받은 것,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다가도요, 누가 안 알아주면 기운이 빠지고 해놨는데,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 위하여 충성을 다했는데 목회자는 오히려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슬픔이 두 배로, 부하가 두 배로 치밀어 버려요. 왜냐니 충성한다고 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더 책망을 하다니 에이 모르겠다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잠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니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어깨가 올라가서 으스대며 나한테는 칭찬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해서라는 그 속에 나라는, 오늘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 책망하시는 말씀을 참 우리가 은혜로 받겠습니다마는, 나라는 교만함이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칭찬이 오기는커녕 막 책망이 오고 막 잘못된 걸 드러내서 그러면 어때요? 더 상처가 곱절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겸손해야 돼요. 뭐지? 내 안에 높아짐이 있는가? 왜요? 에베소 교회가 너무 잘했어요. 그들의 충성,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하여서 핍박이 와도 참았어요. 견뎠어요. 열심을 냈어요. 여기까지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요, 혹여 오히려 책망이 오면은 여러분요, 하나님 혹여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혹여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거품이 들어가서 교만해지는 걸 성령께서 머리를 꾹 눌러서 속에 있는 교만의 거품, 자만의 거품을 슉 빼주시는 거예요. 넘어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으십니다. 옳으세요. 참 감사할 일이죠. 너무 감사할 일이요. 아주 감사할 일이요. 보통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고요? 2절을 따박따박 보세요. 자, 여러분 각 개인에게 적용하세요. 너의 행위와라는 내가 너의 행위와에서 나의로 붙이세요. 주께서 나의 행위와 이렇게 바꿔서 읽읍시다. 2절이요. 자, 시작. 주께서 나의 행위와 나의 수고와 나의 인내를 아시고. 아멘. 3절. 또 주께서, 자 시작. 또 주께서 내가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견디고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십니다. 아멘. 혹여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이나 또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요. 아멘요. 우리는요, 사람이 보지 않는, 사람이 알지 못한 곳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행한 것으로 인하여 이미 그 주신 평안과 그 감사가 우리에게는 이미 부상입니다. 아니, 부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다쳐가지고 쩔룩거리는 이 부상이 아니고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할 때 상장에 따라오는 상품이요. 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아주 희한한 감사, 별별 감사가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많은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 제게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쁨을 주셨는데 자녀들을 통하여서 정말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예쁜 재롱, 그 자라갈 때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해요. 선물인 거예요, 선물. 어떤 장난감이 그렇게 재미있게 해줘요. 그거 참 자녀를 장난감이라서 죄송해요. 어떤 애기, 왜 애완견이 그렇게 하냐고요. 애기들은요 예쁜 냄새가 나요. 걔는요 아무리 씻겨도 개 냄새가 나요. 하도 애완견 그 하는 애완 고양이 뭐 반려견 반려묘 이럽디다만서도 그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는 소리요. 기껏 씻기고 닦이고 해도 동물은 동물이요. 그건 영혼도 없어요. 그런데 애기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렇게 오묘 신묘막측하실까? 어쩌면 이것은 아빠를 닮고 이건 엄마를 닮고 희한하다. 어쩌면 제때가 되면은 여기를 딱 뚫고 이가 나와갖고요 여기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그것으로 웃을라치면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하여간 우리는요 이 아들이 이가 하나 날 때마다요 막 엄청 막 환희에 찼었거든요. 막 그거 다른 애들도 다 났는데 우리 집에만 난 것처럼 막 자랑하고 그냥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처음 숟가락질 할 때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다 쏟아져도요 막 숟가락질 흉내낸 것만 해도 막 신발을 거꾸로 맨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렇게 신어요. 애들이 가만히 희한해. 그런데도 그걸 신어보겠다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발을 치켜들고 발가락에 끼고 있는 거 볼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막. 우리 애는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옷을 줬는데요 옷을요 어떻게 입냐 입어보겠다는 거. 그래 입어봐라 했더니요 난 지금도 사진이 한 장 있을 거예요. 보기는 봤어요. 어디다 몸을 끼우는 거 봤어. 그래가지고 목으로 머리를 끼운 다음에 어깨 두 개를 다 목으로 끼워 내려갖고 옷을 입었다고 나왔는데 요렇게 걸치고 여기다가 요렇게 걸치고 나왔어요. 입었어요 이러는데 두 팔로 여기 훤해가지고요. 그러면 옷이 양쪽이 팔이 덜렁덜렁해고 다녀요. 막 잘 입었다고 그래요. 그 너무나 우스워서 막 우리가 웃었어요. 왜냐니까 너무 정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웃겨볼래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이제 배우고 머리에 생각한 거죠. 뭘 어디로 끼긴 끼었는데 어디로 끼었는지 자세히 안 본 거예요. 그런데 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 했더니 온몸을 다 넣어가지고 어깨로 팔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웃겨요. 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 기쁨 변화되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상으로 받은 거죠. 예, 우리의 자녀들의 그 자라나오면서 부모들에게 그 기쁨을 주었던 그 모자르고 이제 배워가는 그 모습들이 부모들의 수고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수고를 하는 보상으로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주신 겁니다. 기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오늘 새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내가 다 받아 적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생일을 맞아서 그렇게 복된, 그러나 인간에게는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은요 발걸음 말씀하시는 것 행하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하셨습니다. 가장 멋진 삶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복된 생일은 어떤 생일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생일이 가장 복된 생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이 지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제가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 그러니까요, 성령이 첫 번째 오시면 뭐 하시냐면 우리 안에 알고 모르고 숨겨진 죄악까지 다 비춰내요. 그럼 뭐래요? 회개해라. 회개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으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요? 그렇죠. 왜? 십자가의 그 권능과 효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죠? 예. 어디 뭐부터 아셔요? 심장, 폐부, 육체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다 아셔요. 고장난 것도 다 아셔요. 그죠? 예. 자, 생각과 계획과 눈빛과 모든 것까지 다 아셔요. 여러분 뭔지 이해하시겠죠?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 것까지 알아버리시는 거예요. 예, 알아버린다는 말이 그렇지만, 그래서 뭐래요? 남자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네가 벌써 마음으로 범죄했다. 자 보세요. 눈빛이 음흉한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꿰어내기 위하여 성적인 탐욕을 가지고 바라본 것까지도 쫙 그냥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가. 예,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이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가요, 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타 지역 교회들보다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래요? 그 이단의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 문화에는 사창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곳을 들락거리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자기들이 공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제사로 간다고 가가지고 딴짓을 해요. 막연하죠.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정결함으로 죄를 분별하여 결단하고 막아내야 되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요, 오늘요 칭찬 듣는 거 보면 너의 행위, 수고, 인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어도 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이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막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 문 밖에만 나가면 온갖 사방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교도의 우상이 막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조금 발 잘못 딛고 생각 잘못하면 그냥 죄악에 빠지게 돼 있으니 이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냉철한 진리의 판단력을 가진 거예요. 예. 자, 우리의 머리에는 진리로 냉철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아주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여기에서 끈이 하나 풀려버리거나 혈관이 막혀버리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에게 속게 된다 그 말이죠. 예? 거짓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모든 것을 잣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잣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야 이건 죄네, 이건 안 돼, 이건 그래, 이건 이제 다 이러고다 뭐 잣대에만 눈이 가요. 잣대. 그리고서 다른 사람은 그 잣대 밖으로 안 나갔나 이렇게 재고 다니. 이게 재고 다니. 그러면 죄는 행위와 죄는 분별 늘 이건 아니야, 이건 그래, 그럼 막 늘 이러다 보면 머리만 작동하게 되니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심장에 뜨거움이 식어버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르게 이렇게 잘라내고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요새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과제는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사랑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문화 속에서는 정말 이런 신앙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행위가 앞서가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심장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뛰어야 되는데 죄로 다니기 바빠요. 바르게 갔는가? 뭐 묻진 않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은혜로 이게 은혜란 말을 갖다 아무 데나 붙여가지고요, 은혜롭게 은혜로 넘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진리는,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동등하게 가요. 예? 뭔지 아시겠어요? 진리는 거룩이고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는 거지, 진리는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건 빠져버리고 은혜로 다 덮어 거짓도 덮어 죄도 덮어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아멘. 왜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은혜로 덮어라, 굳이 내 아들이 가서 죽을 필요가 있냐? 그럴 권세가 없는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래, 유야무야. 정말 우리가 인생 살다가요, 그런 사람이 가장 싫은 것 같아요. 저는 진리가 아닌 건 그런 것 같다고 말해요. 맺고 끊고 좀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서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리를 빡 질러. 그게 뭐 어떻다고 그래. 아니, 인정하면 다 해결될 것을, 그렇잖아요. 인정하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면 돼요. 그걸 그냥 뭐요, 볼일 보고 뭉개고 앉아있는 것처럼 뭉개고 그냥 앉재, 말하지 말래, 그런 건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갑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는 적용됩니다. 용서가 적용이 돼요.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깔아뭉개고 앉아있는데 너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불법의 하나님입니까? 저는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반드시 은혜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십니다. 죄를 덮어주신다는 게 아니고 죄는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원칙을 제대로 알자고요. 오늘 아침, 오늘 새벽, 어제 새벽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우리가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입혔고 입혀주시고, 그거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자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똥도 묻어있는데 거룩도 덮어주세요? 저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것은 죄인임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상처받은 영혼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심으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제발 거짓에 속지 마세요. 요새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만. 세례 받을 때 네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느냐? 예, 아멘 했다고. 회개 안 해도 되는데 회개를 강조한다고? 회개를 강조 안 하는데 마지막 계시하시는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와 7교회에 대하여 6교회 다 합쳐서 7교회에 대하여 왜 회개를 촉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용서받고 나서 다시 죄를 짓고서 또 그렇게 하겠다? No!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 넌 안 되잖아. 어쩔 수 없어. 속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때 거짓된 자들을 너희가 다 드러낸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거짓은 드러나야 되고 쫓겨나가야 돼요. 왜요? 뒤에서 역사하는 놈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세대가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머리만 냉철하여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피의 심장으로 뛰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냉철한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이 나 기도할 거리는 5가지다, 나 기도할 거리는 20가지다, 그러고서 나라와 교회와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선교를 위한 기도를 소홀히 여길까 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악은 우죽순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진리로 막아내기에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것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방송을 타고, 그래서 몰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권능의 손으로, 권능의 그 팔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서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매이는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멀리 보고 깊이 보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성결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